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지킴의 원리,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어떤 굴곡진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그 시간 중에 하나, 중요했던 시간 중에 하나는 드디어 모든 어떤 그 광야의 시간들을 끝내고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 역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헤브론의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그 어려웠던 모든 고난들의 역사들이 다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가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혼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가 예배하고 갈망하고 사랑했던 여호와의 궤를 반드시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 궤를 수레에 싣고 갔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소가 날뛰니까 이게 궤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흔들리는 궤를 붙잡으려고 우사가 손으로 딱 붙잡은 순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던 거죠.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아찔했던 순간이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바랬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위기가 다 소멸됐고 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그 다음 단계에 두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바로 예루살렘에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두게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 지방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우사의 사건 이후에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드 지역에 이것을 두셨을까? 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셨을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떠올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이었어요?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이었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드는요 농업이 그 평야, 그 해안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아주 평야도 아주 발달해 있어서 농업이 거기서 성행을 했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부딪힘과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가 뭐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지역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의도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드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여호와 궤를 맡기셨는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아까 가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레위 가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오벳에돔을 레위 지파로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 고라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에 사는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예배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 어떤 예배자냐? 항상 오벳에돔을 소개할 때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예요? 수금을, 뭔가 그때는 하프였겠나요? 지금 우리 기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타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8째 음을 제가 알아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더 올라가는 거죠. 8도가 올라가는 굉장히 고역대의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역대 음악의 코드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고 작곡하고, 아마 우리 기타를 치면 막 잉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6편이나 12편을 보면 어떤 그 시편의 제목이 달려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부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시편 6편, 12편을 보니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탄식과 고난과 울부짖음의 그런 시들이거든요. 울부짖는 그 탄식에. 예.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여기에 코드를 맞춰서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예배자인 거죠. 또 보니까 이 원래 이 8째 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알랄라못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로 알라못 하면 비슷하죠? 예. 이게 젊은 여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오벳에돔은 특별히 어떠한 예배팀, 어떠한 찬양대를 인도했는가?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예배팀의 리더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때도 여성들이 뭔가 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음으로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매들을 이끄는 그런 귀한 예배자였죠. 그래서 성경은 오벳에돔을 이 예배자로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한 이 오벳에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궤, 여호와의 궤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 게이트키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죠.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마치 목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궤를 목숨 걸고 그 문 앞에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떠한 감동이 있냐면 이 오벳에돔이 예배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그냥 뭐 현란한 악기를 연주하고 뭐 단지 새로운 노래들을 작곡해서 만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목숨 걸고 그 문 앞을 지켰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오벳에돔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들이 지켜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을 예배해도 여러분 한 번 뚫리면 뚫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100번이면 100번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언약궤가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드는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전쟁이 빈번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 자신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이 3개월의 시간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그거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숨 걸고 그 제단의 불, 그 제단의 거룩함들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변수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지켜내는 그 시간들은 단지 스트러글링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의 가장 거룩한 것들을 지켜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본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놨는데 목숨 걸고 그 여호와의 궤를 지켜내고 있는 오벳에돔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기 있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오벳에돔이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겠구나. 그 다음 차원의 문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시즌의 문이 진짜 열리게 되는 그 사인이 하나님이 가드에서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에게 맡겼을 때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드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에서 이 가드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드 너무 심각하신데요. 가드가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켜내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예. 그 가드가 이런 가드는 아니지만, 예, 가드는 지켜내야 되는 곳인데 지켜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충돌하는 내면과 이 혼돈스러운 내면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벳에돔 보세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 충돌을 잠잠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복을 또한 주십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 다음 차원의 진짜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이 가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동시에 누려야지만 진짜 예루살렘 시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가드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시즌의 문들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 없이 내가 혼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앞세우고 들어갈 때 진짜 예루살렘의 영적인 시즌이 열리는 것이다. 다윗이 이 시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즌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 부흥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광야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게만 머물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윗을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 가드의 충돌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뜻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 에덴을 침범하지 않도록 아담아 너는 그 동산을 지켜야 된다. 그 기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된다. 거룩한 불을 지켜내야 된다. 예, 이게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엄마들이었어요. 저기 있으면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뭐 애기 기저귀하고 뭐하고 애 울고도 하고 뭐 1시간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잠옷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2배로 갑절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100마디 설교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그 마음의 상태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셔서 여기 우리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스태프들, 모든 예배팀들, 저 부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가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원리는 나의 뜻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충돌이 일어나는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나를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가 정렬하고 순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드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죠. 주님의 언약궤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웃사가 왜 다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됐습니다, 어깨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가 이끄는 수레에 그것을 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해 보이죠. 더 나이스해 보이죠. 더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드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시 한번 맞추는 이 시간들이,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짜 예루살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어떠한 사람의 이 모델이에요? 그 지키는 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 뜻을 따르고 지키는 그 예배자의 모델을 보여줘요. 이 오베데돔이 그런 모델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그것과 완전히 극단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두로 왕인데, 사실은 이 에스겔서 28장에 이 두로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풀어내시냐면, 이 두로가 실제로는 루시퍼다, 사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2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여기서 너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원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임명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지키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아시죠? 예, 이 케루브, 이 그룹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모세의 언약궤를 보면 그 양 끝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를 이렇게 날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 그룹,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룹 천사. 루시퍼가 원래 이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서 28장 3절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예, 어때요? 이 루시퍼는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여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많은 계시들과 비밀들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는 자였어요. 깨달음이 있는 자였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나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돌들에 붙어있는 불들을 지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따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다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들로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다.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세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구나.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너 스스로를 여기고 있구나.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성공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교만함이 이 루시퍼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 안에 들어가는 이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단을 표현하고 있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의 위치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빨아들입니다. 돈도 명성도 인정도 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한 마음은요, 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존재는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을,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아를 완전히 꺾어내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적인 순간에는 충돌을 하고 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과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이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바로 이 5절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나 예배하고 올게, 예배를 목적으로 지금 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배를 위한 도구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뭐 기타나 마이크나 뭐 이런 사운드들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가요? 번제 나무를 가져가고 불을 가져가고 이 칼을 가져갑니다. 이 도구들이 예배하는데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습니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일에 쓰는 도구들을 가져가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아브라함에겐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희생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삭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희생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드렸던 모든 예배의 기초는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냥 또 마지못해서 율법주의처럼 따르는 그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돼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에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자아를 죽일 때, 내 뜻을 희생시킬 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죽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괴로울 수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리신다,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에, 축복의 징표였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어나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에게 이 믿음의 확신 없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에게 먼저 부어주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온전한 예배가, 그 돌들을 왕래하는 그 돌들에 붙은 불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뜻을 희생하는 그 예배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제사가 아닌 거죠. 그냥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었죠. 그 자기 뜻을 완전히 희생시킨 그 예배가, 이 이삭은 뭘 예표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배가 이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도 똑같이 모리아 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 희생적 제사를 드린 것이죠. 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5년 3월의 몇째 주에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처럼 인간의 눈에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생각을 꺾고 나의 자아를 희생시키는 이 희생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약속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문들을 연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문을 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의 새로운 문을 여는 예배가 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여 주셔서,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인간적인 모든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나라만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제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일지라도 또 한 번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서렌더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까 우사가 실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계명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나눠진 것이 계명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계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언약궤를 들여와서 그 언약궤 문 앞을 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권세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불들이 여러분 그냥 달랑달랑 간당간당 요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가정 가정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들이 붙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 어떠한 풍파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즌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정말 다 사모하실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인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지키고 그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오벳에돔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알세바시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문의 축복이 오베데돔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들과 아들, 자손, 자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실제적인 복이 오베데돔에게 주어졌습니다. 추상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그의 후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큰 용사가 나온 것이요, 리더를 배출시켰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리더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보세요. 그의 형제들, 자손의 형제들의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맡아야 될 그 역할들, 그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프로 중에 프로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에게 낳은 자가 62명인데 그 62명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즌을 여는 복을 받았고, 레위인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프로페셔널함의 복을 받았고, 리더십의 복을 받았고, 능력의 복을 받았고, 직무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 이거요 결코 인간의 노력과 뜻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어쩌지 못합니다. 3대 가선 더 그거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이 가문이 지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하나님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 복 받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 가문의 복을 주시는가? 그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킹덤컴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도 우리 킹덤컴 우리 가족들과 우리 그 불가리아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불가리아에서도 좀 멀리 외곽에 떨어진, 한 수도 소피아에서 한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렙스키라는 지역이에요. 이 렙스키가 와, 이게 그냥 동네만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녀도 굉장히 좀 척박해 보여요. 굉장히 척박해 보이게, 그냥 칼라로 비유하면 그냥 황토입니다. 황토. 그냥 메마른 건조한, 그게 제 이미지였어요. 이게 황토색. 집들도 정말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 렙스키 지역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기가요 마치 정말 가드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끊임없는 전쟁과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통틀어서 마약 밀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렙스키 지역인 거예요. 이 렙스키에서 왜 그러냐면 마약이 싸게 팔린대요. 거의 한 반값이면 렙스키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밀매가 실제적으로 가장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렙스키죠. 그러니까 얼마나 범죄율이 많겠습니까? 이 렙스키 지역에 우리 송교사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렙스키 지역에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통큰 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통큰 강도, 이런 쫌도둑이 아니라, 이 렙스키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강도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대도시로 다른 유럽 지역으로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탕 크게 성공하고 오면 렙스키 지역에서 마을 잔치가 열린답니다. 그러한 곳이 그런 거. 저희 킹덤컴이 함께 이렇게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요. 예. 그 뒤에도 막 어떤 그룹이 와가지고 함께 식탁 교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 있는 저 그룹이 어떤 그룹이면 저기에 앉아 있는 저희 두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스가. 저 보스가 누구냐면 유럽 전 지역을 통틀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보이스피싱 두목입니다. 아마 저 두목의 어딘가에 땅을 파보면 금괴가 스톤은 발견될 겁니다. 감옥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곳이 렙스키. 저희가 어마어마한 곳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그냥 막 뭐 신나게 그냥 이렇게 활보하면서 다녔는데, 네, 불법이 무성한 곳이죠. 마약과 범죄와 또 가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요 몇 년 동안 너무 이 겨울철이 거기는 전쟁터처럼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도 다 끊기고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요 소득 수준은 얼마 안, 동유럽에서 가장
가장 소득 수준이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난방비가 이 겨울에 그냥 1인당 이렇게 한 가정당 한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득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는 그런 실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드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랩스키 지역이었더라고요. 와,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래도 유럽이니까 작은 마을에도 그 오페라 극장 같은 극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석이 이렇게 있고 또 무대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고,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더 이상 이게 오페라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흉물처럼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새벽 자단이 쌓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야지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새벽 재단이 여러분 25년, 28년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기 시작하고,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거기 그 베데스다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10살 뭐 7살 때부터 키워온 그 아이들을 이제 목회자로 다 길러내셔서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베데스다 교회 하나를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을 다 파송시키는 거예요. 분리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6개의 교회를 분리개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행했던 아까 화면에 나왔던 어떤 그 자매 지체는 지금 아마 다음 달이면 가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전도사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나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어요. 너무나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어요. 실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너의 실력과 너의 어떤 그런 모습을, 탤런트를 보면 너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과 그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더라고요. 이 오베데돔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척박한 가드의 땅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두고 타협 없이 흔들림 없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교회와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지켜내는 그 오베데돔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삶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모님 아까 보셨지만 저희 팀 너무나 하나님 감사한 게 저희 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쳐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자기 희생적인 삶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타는 돌들을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세 자녀가 있거든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무슨 국제학교 그런데 보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원의 옛날 우리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그 강원도 태백의 그 백인 아이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그 대천덕 신부님,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 척박한 지역에 자기 아이들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뭐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현지 아이들처럼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기 인종차별도 심합니다. 동양인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근데 그냥 거기에 맡기고 하는.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워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려워하시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오벳에돔처럼 여호와의 궤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 가문을 주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드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 안에 어떤 충돌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어떤 거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가득 가운데 이 풍파가 일어나는 것 같은 충돌이 일어나는 이 3개월의 시간들 속에, 그러나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유업이 흐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새 시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문으로 향해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축복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가드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가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가드에 하나님의 궤를 두셨고 그곳에 오벳 에돔을 세우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돌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가드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충돌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셨고, 충돌하는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셨고, 충돌하는 모든 각 영역과 모든 교육의 영역과 모든 사업의 영역과 모든 정치, 경제, 교육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극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궤를 맡은 한국교회와 조이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치 가드와 같이 지금 그 충돌이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가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자녀의 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시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 조이풀 한 공동체의 예배가 전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여는 어마어마한 예배가 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뜻을 희생시키는 온전한 그 예배 하나가 나와 우리 가정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